네, 오늘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정홍래 집사님이 먼저 기도해 보셨습니다. 평창이 드디어 성수만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난 6일 밤 아마 밤잠으로 주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느 권사님은 그거 보냐고 새벽 2시간 넘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한 2시간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의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와 또 식민지 속에서 강압과 약탈의 역사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일순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방 뒤 5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6.25 동란을 통해 온 나라는 전쟁의 폐허와 재동에 의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기간 내에 세계 경제 15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대전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여서 이러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요 또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전쟁의 상처와 폐허 속에서 단기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 또 발전시키신 이유는 바로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국가의 국민이요 시민된 성도들에게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자는 국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로는 로마 황제와 본고왕들, 총독들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실 참 따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수자들의 손에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낱 놀이기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 무장공기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품에 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인을 죽이는 것을 역이로 여겼고 그리고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는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들이 폭군이든 성군이든 박해자든 믿는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통치는 이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핍박하던 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 특별히 유럽에 기독교가 급속히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폭군들과 때로는 악한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 걸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이름이 동네 아이들 친구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친구입니다. 영박이 그렇게 부릅니다. 언제 그렇게 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너무나 동네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나마 이름이라도 부르면 다행입니다. 2MB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성인 이씨를 아래다 숫자로 2라고 쓰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인 영문 머리 글자인 M자와 B자를 써서 2MB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죠. 컴퓨터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컴퓨터에는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는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가 B자로 그냥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바이트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요즘은 테라바이트라고 점점 그 기업 용량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2MB라고 쓰는 것은 2메가바이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2메가바이트는 기업 용량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좀 모자란다는 의미로 2MB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 안 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러한 태도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투표하고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 집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법을 집행케 하심으로 불법이 행행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정치용어로 아노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는 혼란과 폭력,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세워서 사회의 혼란을 막고 불법과 폭력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는 기능을 권세자들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만약 권세자들이 없으면 세상은 범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막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막는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의 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범죄하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자들을 세워서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뭐합니까? 다 불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속하지요? 여러분, 때로는 신호 안 지키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새벽만 되면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늘 한마디씩 부탁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새벽에 신호등도 없는 큰 대로로 건너오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거든요. 성도라도 이처럼 법이 없으면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권세자들을 세워서 법을 집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에게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칼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칼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칼이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칭찬하고 상을 베푸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올바르게 정치하고 법을 집행하여 악을 행치 못하도록 만들면 결국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치안이 문제가 되어서 밤길을 또 새벽길을 마음대로 올 수 없다면 새벽길로 드리러 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권세자들이 법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치안을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먹고 새벽에 나와 또 밤에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도들 역시 생활이 어려워져서 주일 청소하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문제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함부로 교회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승합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의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을까요? 하도 승합차로 무게가 많이 되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때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성도는 복종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이 칼을 가지고 범죄를 막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독재자들의 그 권력의 행보 속에서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오인되고 또 국가의 모반을 한 그런 반역자들로 낙인 찍혀서 치르지 않을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선을 강요하고 악을 행하도록, 악을 정죄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경유착, 그 다음에 정치자금 로비 활동 등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지금 칼을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라의 경제가 위태롭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독재자들 때문에 황제들 때문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침탈함으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았지만 대한제국 이후에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세계의 문호들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지 않냐고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있던 이 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그러한 가운데 신분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통치가 세워지면 성도들의 삶은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번창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6.25 동란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들이, 북한의 목회자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남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통치자들, 좋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통치자를 뽑는 선거제도 속에서는 우리는 책임 있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연이나 학연으로 사람 뽑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뽑지 마십시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5년간 종교별 지원 불교의 76.6% 몰려. 이것이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각 종교별로 국가재정에서 지원한 현황이 밝혀졌는데요. 한국교회 언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총 금액은 2,13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교계에 1,634억 원이 지원됐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88억 원, 그리고 유교에 254억 원, 원불교와 천도교, 그리고 민족, 종교 등에 37억 원, 그리고 종교연합에 118억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4.13%, 88억이고요. 불교가 1,634억이 지원됐습니다. 불교계에 대한 지원은 노무현 정권 시기 2007년 297억 원이었는데 뒤에 장로 대통령이 세워진 현 정권은 2008년에 370억, 2009년에 365억이었는데 지금은 1,63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 대통령 세웠더니 불교를 장려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길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무조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 나라의 국민과 시민된 성도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국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 내야 합니다. 요즘 탈세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유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탈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들 중 고수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전락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이렇게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 내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사람들이 세금 내지요. 가난하고 많은 세금 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음으로 말미암아 서민의 생활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료 내는 거 아깝죠? 그러나 내가 내는 보험료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내십시오. 그러므로 의료보험 낼 때마다 나는 구제금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내야 될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고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소득이 많아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11조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로 하면서 성도님 세금 많이 내는 만큼 결국은 사업이 잘 되고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국민,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정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때로는 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성도인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 또한 사업도 생활이 평안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안정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활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활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또한 자신의 삶의 옹매여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은 좋은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일과 같은 국가를 위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목사나 장로와 주집사, 권사 등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또한 주어진 권세들을 가지고 국가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을 평안케 하듯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오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단의 사실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산 분쟁 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인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와 그리고 고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특별히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권세자들이나 또한 믿는 권세자들이나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듯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그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귈 때 특별히 법을 지키고 정직한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오게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 그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기 바라고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심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빠른 경제적인 성장과 또 발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하셨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더욱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열방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